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 1월 달에 경험한 일인데요. 당시에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울산에서 잠시 지낼 때입니다. 그때 대전에서 이 히브리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왜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 히브리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주일간 대전에 가서 그 세미나를 이제 참석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마치고요,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휴게소에서 제가 내려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계를 봤는데 아직 기사님이 말씀하신 휴게 시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제 짐은 다 차 안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세미나의 짐이니까 캐리어 하나를 들고 갔거든요. 다 이제 차에 있는데, 뭐 다행히 이제 휴대폰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또 버스에 주머니에 버스 표가 있어서 그 운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회사도 당황을 하면서 기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뭐 버스 회사에서도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 버스 중에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서 울산으로 가는 그 버스를 중간에 타서 울산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울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버스 기사님께서 제 짐을 이렇게 가만히 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신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휴게소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왔나 싶어서 좌석 인원을 세는데 인원이 다 맞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어린 아이는 티켓을 끊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 엄마가 옆에 좌석에 앉혀놓으니까 그냥 대충 보고 좌석에 앉은 인원만 세니까 딱 맞아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냥 본인의 실수를 하면서 연신 이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수가 맞으니까 그냥 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인원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야 할 자리가 채워져 있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을 봐도 좀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 주변의 자리가 꼭 다 채워진 건 아니죠. 뭐 청년들 중에서 뭐 방금 이별을 한 뭐 사람에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우, 걱정하지 마. 세상의 절반이 남자야. 걱정하지 마. 세상의 절반이 여자야. 방금 이별한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절반이 아니라 세상의 90%가 남자고 세상의 90%가 여자라도 지금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빈자리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채워질 수 있는 자리죠.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는 저를 두고 갔지만 보통 비행기는 그러지 않거든요. 탑승해야 할 승객이 다 타지 않으면 기다리면서 안내 방송을 해요. 그런 걸 이제 파이널 콜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뭐 몇 기 비행기를 타시는 박명수 손님 타는 곳 몇 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승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다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타야 하는 그 한 사람의 빈자리가 있으면 파이널 콜을 해서라도 기다려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외치는 파이널 콜 소리, 하나님이 외치시는 파이널 콜 소리가 들려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들을 에스라가 모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략 가장만 1700명, 뭐 가족들 다 따지면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출발해가는 그 시점, 그 강가에 서서, 이 아하와 강가에 서서 인원을 점검하는 거예요. 가겠다는 사람들은 다 따라 나섰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보기에 꼭 가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가야 할,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제사를 돕고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려고 가는 이민도 아니잖아요. 잠시 일상을 떠난 관광도 아니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정작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는 그 여정을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들 데려와라.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가서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인 레위 사람들이 40명도 안 돼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4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 거죠. 아니,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가겠다고 준비해서 짐 다 싸들고 있는데 굳이 갈 마음도 없는 이들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가? 그것도 단순히 오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래요. 찾아서 오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는가?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 왜 꼭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섬김은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강요하나? 왜 자꾸 사람들 보내가지고 동원하려고 하는가? 동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전에 만난 한 집사님이 이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부터 섬김 모드에 시동을 건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 지나서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막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원하는 편의를 막 제공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아니 뭐 더 정확하게 말해서 눈치채죠.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그러는구나. 교회 가야겠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섬긴다는 거죠. 그렇게 섬긴 이유는 하나입니다. 휴일에 쉬고 있는 남편은 꼴 보기 싫어서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힘들게 교회 가는데 혼자 쉬고 있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생명의 삶을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죠. 그 집사님에게는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차고 넘쳐도요, 내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텅 빈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는 그 한 자리, 남편의 빈자리가 채워져야 그 교회 자리가 완성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안전하게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한 그 양 입장에서 뭐 길을 잃었든지 도망갔든지 어땠든지 멀리 가 있는데 주인이 찾아왔어요.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요. 과연 기뻐하기만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혹여나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저 멀리 주인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눈치도 없이 그걸 또 날 찾으러 오나? 이 정도 멀리 나와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건데 그것도 모르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내게도 자유가 있다고요. 무슨 자유? 하나님을 외면할 자유요? 양은 자신은 외면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못할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찾는 신용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하나님이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처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또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이요, 굉장히 답답한 올무처럼 여겨져요.
나는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매주 빠지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야 하는가. 또 그 당시에는 교회 빨간 날마다 교회 행사가 있잖아요. 빨간 날마다 교회 행사로 가득 차서 왜 나는 교회에 붙으려면 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중간에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에 얽매이지 않고 막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적당히 거리 두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간절히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배들의 말을 통해서.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교회 선배들이 이제 본인들 말은 권면이라고 하는데 표정 보면 협박이에요. 그게 이제 네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또 어떨 때는 정말 막 혼자 이제 결단하려고 이제는 좀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대학교가 부산이었고 집은 울산이었거든요. 그 교회를 그냥 매주 온 거예요. 이제는 좀 가까운 교회 가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면, 결단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또 주일에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야지라는 또 결단을 하게 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선배들의 반협박과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던 예배를 지키고 신앙의 놀라운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통로였죠. 그때는 꼭 콧줄에 걸려서 끌려가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억지로 동원되듯이 왔던 예배가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저런 주석을 보는데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스라가 레위인을 부르고 있는 지금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 실컷 지도자들 보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해봐야 고작 38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형태는 동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동행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동원이었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빈정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할 만도 하죠. 잔치고 뭐고, 내가 내 돈 주고 왜 그 고생을 해? 하지마. 그럴 만도 한데, 오히려 명령을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즐기게 하라. 이 잔치를 채워라.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자리를 채워라. 시내 가서 가난한 사람들 데려와라.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데려와라.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라도 사람들을 데려와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을 데려다가 앉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 주시잖아요. 내가 손들고 찾아온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자고 해서 왔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두 손 잡고 맞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예배야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오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래저래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온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가족들만, 새신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세월 때문에 눈치 보여서 때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온 분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상황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과정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파이널 콜입니다. 저는 항공사와 이 공항의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파이널 콜이 언제까지 울리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오지 않는 손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러나 제가 이거 하나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파이널 콜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울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것도 아니면 가족들의 강권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동원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조금 아픈 방법으로 여러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시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든지 혹은 가정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꼭 있어서 그 자리를 채우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자리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자발적인 헌신도 귀하지만 등 떠밀려 하는 섬김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레위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지도자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레위인 38명도 왔지만 레위인과 함께 느디님 사람 220명도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그게 20절이거든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 220명이 있었는데, 그 새 번역에 보면 이 앞뒤 정황을 이해가 되도록 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러니까 레위인 38명을 말하고 나서 이 밖에도 성전 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에스라 지금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2장에서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들은 원래는 전쟁 포로였어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 당시엔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그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니까, 이스라엘도 이 당시엔 전쟁을 해서 이기면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잡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사를 돕는 일, 레위 사람들을 돕는 일로 그 포로 중에 일부를 그들에게 줘요. 그래서 제사 돕는 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한 일에 하는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 그들이 느디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제사가 짐이죠. 예배가 짐입니다. 제사가 있는 날에는 손에 물집이 잡혀요. 제사가 많은 날이면 허리 펼 시간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깨가 천근만근이죠. 그런 느디님 사람들이 우리가 에스라 2장에 살펴봤던 것,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느디님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돌아와요. 예배를 세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수고하고 짐스럽지만 그 가운데 받는 은혜가 크니까 자발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느디님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예배가 좋기도 하지만 힘겹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함께 다 갈 때 그 자리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2차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그때에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들에게 레위 사람들 찾아오세요 그러고 보냈는데,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자 결국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있는지 함께 좀 돌아온 거예요. 가겠다고 220명이 온 겁니다. 처음 선뜻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끝내 외면하진 않았죠. 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들고 자원해서 그렇게 선뜻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끝내 외면하지 못해서 그 일에 동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신 눈이에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레위인을 찾고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들이, 부담감 가지고 참여한 그들이 그렇게 부담감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담감 때문에 외면하지 못해서 참여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인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분들. 어떤 교회는 막 담임 목사님의 의욕이 넘치는데 중요한 건 그 의욕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도 해야 합니다, 저것도 해야 합니다 시작을 했어요. 함께 할 사람은 다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부담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하자고 하는데 사람들 아무도 안 하고, 그럼 또 어떻게 나라도 가야지. 그런 사람들 거의 식당 주방 붙박이에요. 그냥 늘 사람 없어서 가니까. 그러니까 선뜻 내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 부담되고 왔는데, 그 부담을 외면하지 못해서 감당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부담 외면하지 않고 자리를 온 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마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더욱이 사실 교회가 크든 작든 제가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자리 지키고 있는 분들 있죠. 또 그런 일들은 또 잘 표도 안 나요.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즐거워서 하나 보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힘든데 선뜻 나서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때로는 사명보다는 부담감 때문에 감당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안에 있는, 그 손길 안에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마치고 그런 얘기 잠시 드렸는데,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가 너무 보면서 막 기뻐 어쩔 줄 몰라서 그들을 챙겨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감당할 때도 있잖아요. 첫 번째만 사랑이고 두 번째는 외면입니까?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그 견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일들이 정말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부담만 남아버린 이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 시간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뜻 나서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끝내 외면하지 않고 동참했던 나를 보고 그 삶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길 가다가 붙들려가지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일에 그가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아닌 부담감으로 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이게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떨 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막 준비할 때 있거든요. 성경 읽으면 막 너무 설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게도 어떨 때는 이제 매일매일 설교가 돌아오니까 설교를, 죄송한 표현이에요, 설교를 쳐내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어요. 많아요. 예, 이제 월요일은 전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니까 화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목요일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 그러고 나면 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 모습 가운데 정말 습관적으로 말씀 준비할 때도 있더라고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사역을 그냥 감당해내기만 하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저는 그렇게 하시는 말씀 들렸어요. 그것도 내가 붙들어준 은혜였다. 그것도 내가 붙들어준 시간이었다.
나는 한 발 한 발 간신히 걸어온 삶인데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신 손길, 그 손길 안에 있다는 거죠. 성도는요,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그 삶, 알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어 주고 있는 삶이구나. 나는 혼자 마지못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담감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결코 마지못해 하는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이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인이 이제 안데스 산맥에서 이 케로족이라는 부족의 마을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로 썼는데요. 제가 지금 중간부터 시를 이렇게 위에 했는데 앞에 보면 이 만년설이 덮여진 높은 곳에 있는 이 케로 부족의 마을로 찾아가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도착하기 전에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높은 산이라서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어둡기까지 하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려나 그렇게 걱정부터 돼요.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이 케로 부족 청년이 작은 호롱불을 들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며 시인은 이렇게 시에서 말합니다.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른 케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시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대 그러니 사라지지 말아라. 한밤중에 손님이 오는 길을 맞으러 가야 하는 그 케로족 청년, 춥고 어두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 밤에 오는 거야.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그가 들고 온 호롱불 하나가 시인에게는 생명의 빛이었고요. 시인에게는 태양보다 더 큰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합니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을 비워놓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죠.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집에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어쩌면 자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누군가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그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신앙생활 늘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간신히 할 때도 있고 많은 경우 등 떠밀려 할 때도 있고 사역도 사명도 막 저요 막 그러고 할 때도 있지만 마지못해 숙제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기를 기다리고 부르시고 여전히 파이널 콜을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꼭 지켜야 하는 나의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기억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